계속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버킷리스트가 뭐죠? 자기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죽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싶은 것, 살아 숨 쉬는 동안에 내가 꼭 누리고 싶은 이런 소망을 적어 놓는 거예요. 리스트 1번부터 꼭 하고 싶은 것.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돈으로 성공하고 싶고 명예로 성공하고 싶고 권력으로 성공하고 싶은,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나아야겠다 하는 욕망을 누리는데 우린 초점을 두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내 평생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 내 평생 어떤 것을 꼭 해보고 싶은 것일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진짜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열심히 일합니다.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면은 자기가 꿈을 꿔온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낼 줄 알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 인생 종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내 마음대로 내가 좋으면 되지, 그냥 내 인생 내가 즐기면 되지,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보십시오. 그 인생 종칠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여행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예수 믿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놀러 가고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으면,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진짜 자녀라면은 우리 인생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어떤 것을 꼭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나의 신앙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 속에서 신앙의 버킷리스트 한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버킷리스트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게 사명을 주신 생명 구원과 치유 사역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반드시 1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힘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생명 구명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 이유, 내 평생에 어떤 성전 건축을 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은 치유와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버킷리스트를 세우면서 편집을 하고 계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계속 기도로서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분명히 어디 아픈 곳이 있습니다. 이 아픔의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질병의 시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질병도 있고요. 또 육신에 보이지 않는 질병도 있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 그러면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치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말했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지요. 늘 언제나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성격이 까칠해지고 모든 성격들이 이상해지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나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 들었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카지노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차무식이라는 사람이 돈을 카지노의 대부죠.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의 영사도 꼼짝 못하고 형사들도 꼼짝 못하고 그 누구도 꼼짝 못해요. 왜? 여기는 필리핀이야. 이래 말을 해요.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왕이다 이거예요. 뭐라 그러면은 여긴 필리핀이야. 필리핀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수는 없지만은 지갑을 딱 꺼내요. 지갑을. 돈을 딱 꺼내면서 내가 고아로 자랐는데 지금까지 나를 배신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돈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 돈밖에 없다고 하는데 결국 돈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결국 죽더라고요. 비참하게 죽더라고요. 돈만 믿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믿었던 돈 때문에 자기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을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죽을 똥 모를 똥 답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요.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밟고 일으키려고 그래요.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득을 취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성공이 됩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저주예요. 저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잘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우상,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답을 찾으려고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우상을 섬겨봤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상이 얽매여 있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우상 신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치유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 그러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명령,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죠. 결국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일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지역에 모든 흑암을 막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성전 준비를 어릴 때부터 해야 되고 지금부터 젊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이들, 우리 예은이, 시온이, 하영이,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은 이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야 되고 성전에서부터 훈련이 되어가지고 흑암의 어두운 영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제패할 수 있는 영적 전사, 승리자로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지요.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새 단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UAG, 유대인의 경제, 프리메이슨, 이 단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젖어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슬렘 한번 보십시오. 모슬렘이 우리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모슬렘입니다. 이제는 어릴 때부터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에 한 번 제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몇 번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슬렘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5번. 일하다가도 기도해요. 제가 이란을 출입을 자주 할 때에 그 비행기를 한번 타면 어떻습니까? 비행기 안에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이란 항공은. 그들은 그 시간만 되면은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요? 5번씩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지난번에 터키 가서 소피아 성당 앞에 우리가 줄을 서고 있는데 이쁜 아가씨들이 있어요. 부모하고 세 자매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종교가 뭐냐? 자기는 모슬렘이래요. 결혼했냐 안 했냐? 안 했대.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물어봤어요. 하고 싶대요. 그럼 한국 사람하고 하려고 하면은 기독교가 돼야 된다니까. 그럼 절대 안 한대요. 25살 있을 때 아가씨들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 여자 청년들 같으면은 잘생기고 돈 많고 하면요 기독교든 아니든 결혼 얼른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에 방문하면은 템플스테이죠. 템플스테이 오면은 갈 데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자, 방금 교회에 문제 발생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새 단체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예전 80년대 같으면은 우리가 삼각산 기도원 가고 어디 기도원 가고 기도원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지금은 기도 안 하죠. 세상이 살기 좋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실수 있어요. 교회 오면 실수가 있습니까? 실대를 안 만들어 놓잖아요. 그냥 예배장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근본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 치유가 필요한 기도의 뜰, 항상 24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나가봤습니다.
갔더니만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의 뜰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귀신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하죠. 또한 무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잡혀있는 이 마을, 그 마을 자체가 무속에 잡혀 있어요. 우리 서울 같으면 옛날에 어디죠? 단장의 미아리고개 아닙니까? 미아리고개에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이동했다 하더라고요. 그 무속인 마을 자체를 바울과 그 일행이 치유를 했습니다. 근본 치유가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붙잡질 않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내게 어려움이 있다. 내가 지금 폭삭 망하게 생겼다. 영적인 사람은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거지요. 어차피 망하는 거.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서 망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망하십시오. 그게 흥하는 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질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를 하려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방의 뜰 24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본문 어디에 봤죠? 사도행전 13장을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안 나온 이유가 말씀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도 다 잊어먹었죠. 마술사 누가 나오죠? 박수 엘루마가 나오잖아요. 엘루마가 나왔는데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야. 하나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다니까 그 눈이 안 보였잖아요. 소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더듬더듬 그 엘루마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죠. 오늘 본문 16장에서 나오는 점을 치는 여종이 있습니다. 이 점을 치는 여종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왔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점 치러 가면 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신방하고 난 다음에 점 치러 가요. 갔다 나오면 서로가 그냥 이 통계지 뭐 둘러대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요. 정통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 되면은 대우받을까? 아, 목사니까 믿어줄까? 이런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도 목사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목사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한의사가요, 제가 제일 잘 아는 한의사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 200만 주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목사 안수 주는 그건 목사 이거 놈이에요, 놈.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까? 돈 받고. 그건 목사라고 해요.
그럼 자기는 한의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 목사가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하고 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바울 몸에 걸치고 있는 앞치마라든가 손수건을 가지고 자기 아픈 데를 갖다 대었어요. 병이 낫기 시작하고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다 쫓겨갔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또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 자기들 책이 있어요. 이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 자기들이 기록해놓은 책을 다 불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방인을 치유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실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상운동 다 해요. 그들 호흡을 통해서도 많이 해요. 사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는 24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나을 건데, 그런 교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갖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뜰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치유해야 합니다. 미래를 치유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해야 되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고 많은 중독이 다 빠져 있습니다.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미래를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허망한 이야기들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건강하게 책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는 아이들의 뜰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당위성을 당당히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총회 사무실에서 공정감시연대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전에서 높은 자리 하다가 나와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저보고 공정감시연대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졸라 돼가지고 알았습니다. 이름만 올려놓을게요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부인이 권사님이고 딸이 교회 청년인데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열심히 헌신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꼭 뵙고 싶습니다. 왜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에도 꼭 뵙고 싶습니다. 왜요? 궁금한 게 많대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1시간 동안 포럼을 했어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가 뭐냐부터 설명해줬더니 복음이 뭐냐는 것에 이분이 충격을 받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나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못 오게 해요. 예? 왜 못 오게 합니까? 궁금한 게 많으니까 자꾸 물어보고 싶으니까 못 물어보게 하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날이 세 번째인데 처음에 만났을 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스도에서. 그리 궁금하고 하니까 또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했더니 시원하게 답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집에 가셔서 숙제를 해줬어요. 사모님과 따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복음을 가르쳐줘봐.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예수가 무엇이며 나한테 가르쳐줘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답을 듣고 나한테 이번 주간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하나하나씩 제가 복음 소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만 아이들이 아니네요. 영적인 아이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알면은요, 인생 사는 맛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오늘 친구들하고 놀고 어디 놀러 가고 좋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부터 그렇게 노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더 보람있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아이들의 뜰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요, 기도를 가르쳐주는 뜰을 알려줘야 돼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알려주는 뜰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이들의 뜰입니다. 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어요. 하나님 나라 설명을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면 나와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먼저 알아야죠. 부모가 모르고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빛선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어떤 한빛선교교회 성전 건축을 해야 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이젠 치유하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향한 성전 건축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속인 시대에 젖어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이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합니다. 영적인 병을 치유한 시대, 특별히 우리 이 주변엔 다문화가 많습니다. 이 다문화 사람들을 치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을,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최고의 선밋의 자기로 시대를 열어줘야 합니다. 많은 후대들이 와서 독서 포럼도 하고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역사 진행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올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치유하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생명 살리는 성전 건축이면서도 상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하는 성전 건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근본 문제를 치유하고 질병 문제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완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평생에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생명 살리고 그 영혼을 치유하는 성전 건축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화되어서 수에게 복음화에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속인 시대에 젖어 있는 자들을 치유하게 해주시고 영적 병에 갇혀있는 자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